어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다수결로 이쪽 길이 옳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전부 고집이 세어가지고 끝까지 그 길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해도 끝까지 그 길로 갔는데 결국에는 다른 도시로 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미리 알고 돌이켰더라면 멀리 안 가도 되는데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끝까지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새 출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배구를 아주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외국에서도 맹활약을 했는데 자기가 받던 돈의 한 10분의 1만 받고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계적인 선수가 있는 팀이 모든 경기를 다 휩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결승전에서 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기는 겨우겨우 이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선수가 만약 배구공을 가지고 방에 들어온다면 저 선수는 최고의 선수니까 틀림없이 경기를 이기고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측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졌다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또 그 선수가 배구공을 가지고 땅바닥에 막 패대기를 친다든지 배구 네트를 막 뜯어가 이빨로 막 물어 뜯는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 아마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야, 저 선수도 막 화가 나니까 지니까 막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대학원이나 또 외국에 유학을 가면 학생들이 스터디 그룹을 만듭니다. 그래서 변호사고시라든지 의사고시라든지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정보도 얻을 수도 있고 공부하는데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 공부가 시험 범위와 완전히 틀리다면 그들은 지금 헛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면서 집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고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한 것은 이거는 틀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전에 나이가 아주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도니아나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라면 이 아도니아 같이 잘생겨야 되고 세상 처세에도 밝아야 되고 또 그리고 어른이어야 되지 어떻게 저 콜리게 같은 청소년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가. 그래서 아도니아는 병거를 준비해가지고 그 병거를 타고 다니고 호위병 5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자기를 호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제일 막강한 힘을 가진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왕자들 전부 다 초청하고 신하들 많이 초청해가지고 좀 떨어진
어떤 그 반석에서 소를 잡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막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막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엉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 왕의 허락도 없었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도 없었고 백성들의 지지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엉터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는 실세 중에 실세다. 왕자들은 거의 다 모였고 아도니아는 왕자 중에서 넘버원이고 군대를 통솔하는 참모총장 요압도 오고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오고 많은 신하도 왔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음식을 실컷 먹었습니다. 아도니아가 한턱 내니까 우리 실컷 먹자. 포도주도 실컷 마셨습니다. 마음껏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다윗은 명령을 내리기를 그 나단 선지와 사독 대제사장과 버나야에게 빨리 이 솔로몬을 기혼 시내에 가서 거기서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왕으로 삼고 뿔나팔 불고 백성들이 막 지지하는 환호성을 부르고 또 빨리 와가지고 왕의 보좌에 앉아서 왕이 되게 하라고. 그래서 아도니아나 그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막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막 기분을 내는 동안에 그 솔로몬과 그 지지자들은 막 달려가지고 솔로몬은 왕의 노새를 타고 달려가지고 기혼 그 샘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고 뿔나팔 불고 백성들은 박수를 치고 또 빨리 달려와서 왕의 보좌에 딱 앉아버리니까 왕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떠들고 농담하고 큰소리 치는 동안에 솔로몬은 기혼 시내까지 가서 기름 부음 받고 와가지고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실세 중에 실세를 다 모아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모략을 꾸몄지만은 그거는 시험 범위하고 다른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정확하게 30분이나 1시간 안에 그냥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제사장은 뿔나팔을 불고 솔로몬은 왕의 보좌에 앉아버렸습니다.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요압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게 무슨 뿔나팔 소리냐?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왜 무슨 뿔나팔 소리냐? 이러니까 나 모르겠다고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고기나 먹고 포도주 마시고 기분 내고 아도니아는 한턱 내고 그러면서 그냥 왕이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다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요나단의 아름다운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아도니아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를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맛있는 고기를 막 베어가지고 먹고 소스 쳐가지고 먹고 포도주를 막 마셨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있는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달려왔습니다. 요나단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아도니아는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아도니아는 요나단은 용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이러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자기들 무리 안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2절을 보면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이 요나단은 워낙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전쟁 때나 이럴 때 왕의 그 전령으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사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 소식 전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1차 대전까지만 해도 소식을 전하는 걸 담당한 것은 주로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를 이제 군사용으로 훈련을 시키면 정확하게 가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리에 묶여져 있는 그 편지들 종이 펴보면 소식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비둘기가 그 훈련을 시켜도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워낙 고층 빌딩이 많으니까 이 비둘기들이 막 터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좌회전, 우회전 이러면서 진짜 방향을 많이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중간에 유리로 된 그런 건물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부딪히니까 비둘기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또 요즘 비둘기들이 살이 많이 찌가지고 멀리 날아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들 자꾸 먹이를 주고 이러니까 먹이는 많이 먹고 운동은 안 하고 이러니까 멀리 날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지 마세요 이런 거를 붙여 놓습니다. 시끄러워요. 아침 되면은 막 구구구구구구 이러면서 막 울고, 또 그 똥 싸는데 굉장히 그 불결하고, 또 잘못하면 병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는 비둘기가 참 좋은 새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사람들은 비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비둘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비둘기를 보고 놀래요. 비둘기가 땅에 있다는 것이, 북한에는 비둘기가 굉장히 높이 날아간다는, 땅을 기어다니는 비둘기는 한 마리도 없대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 잡아먹기 때문에 북한에는 땅에 붙어있는 비둘기는 한 마리도 없고 비둘기는 높이 날아간대요. 그런데 남한에 오니까 온 땅에 비둘기고 비둘기 똥이고 막 이러니까 야, 참 신기하다고. 해운대 같은 데 가보면 막 비둘기하고 갈매기하고 막 섞여가지고 새우깡 먹는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말이죠. 요즘은 이 비둘기가 좀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어요. 그리고 안 잡아먹으니까 1년에 막 3번씩 알을 낳고 부화를 하고 이러니까 폭발적으로 비둘기가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서 막 비둘기를 옛날에 막 날림 박수 치고 이랬는데 요즘은 요거도 먹습니다. 비둘기를 그래 날렸다가는. 요나단은 이 용사였기 때문에 전투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을 잘하고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막 쳐부수고, 그리고 이제 이겼을 때는 뛰는 겁니다. 뛰어와서 왕에게 왕이시여 승리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투도 하고 아름다운 소식도 전하는 이런 역할을 요나단이 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에게 늘 좋은 소식을 전해주던 요나단이 이제는 나에게 이제 충성을 하겠지, 이런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요나단은 지금 이 무리들이 무엇을 한 모임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로서는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다윗 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요나단이 전한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도니아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고 많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새로운 젊은 왕이 세워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도 늙어가지고 80살이 되니까 겨우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파릇파릇한 정말 청소년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도 청소년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앞으로 무한정으로 이 나라는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이 기대한 것은 여기 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우리 아버지도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고기 먹는 것이 아니고 이거 다 그만두고 빨리 솔로몬에게 달려가서 솔로몬에게 절하고 축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단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나단 선지자와 사독 제사장과 버나야 이 호위 대장과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 호위대를 기혼 셈으로 보내가지고 그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름을 가지고 붓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뿔나파를 불고 백성들이 박수치고 환호를 하고 그리고 또다시 왕의 그 노새를 타고 빨리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왕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의 보좌에 앉음으로써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흔들 수 없는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직식을 치르면은 장로된 분을 집사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권사가 된 분을 집사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온 교회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취임식을 해버리면 탄핵되지 않는 이상은 그 대통령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뭐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이고 200만 명이 모이고 이래도 쫓아낼 수가 없어요. 탄핵이 되지 않는 이상은. 왜냐하면 취임식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을 해버리면 이거는 합법적인 이제 부부이기 때문에 누가 이제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부인 것입니다. 법적인 권리를 가진 부부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모인 자들이 아무리 대단한 자라 하더라도 그들은 엉터리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먹는 일을 중단하고 빨리 솔로몬에게 와서 절을 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옛날 성경에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나서서 서로 꾀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비웃는다는 겁니다. 너무 하는 일들이 엉터리 같은 짓을 하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빨리 두려워 떨면서 그의 발에 입 맞추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새 왕이 쇠몽둥이를 가지고 질그릇을 부수듯이 다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의 보좌에 앉으니까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왕을 축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다윗도 몸이 불편하지만 허리를 굽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47절과 48절을 보면 왕의 신하들도 나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새 왕의 왕위가 다윗의 왕위보다 더 튼튼하고 이 이름이 솔로몬의 이름이 다윗의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허리를 굽혀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내 후계자를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후계자를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복된 일인 것입니다. 후계자를 뽑지 못하고 이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란스럽죠. 굉장히 혼란스럽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 목사님이 이래 있을 때 후계자가 탁 세워지면 교회가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성경적이고 똑똑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기쁘죠. 나의 그 후계자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도다. 근데 그 못 보고 이제 죽어버린든지 은퇴를 해버리면 싸움이 일어나요. 이 사람으로 하자, 저 사람으로 하자 이러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막 교회가 반조알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시끄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솔로몬이 지금은 어리지만은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되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이 더 큰 나라가 되고 솔로몬의 이름이 더 위대한 이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유명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이 되면 축하를 하기보다는 이제 그 반대파에서 막 그 헐뜯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정치를 못하도록, 정치 못하고 망하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에 잡혀가도록, 자살하도록 이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수입 소고기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다홍증 걸린다 해가지고 아기 엄마들까지 막 아기 얻고 나와서 데모하고 4대강 이거는 막 강을 썩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만들면 전쟁 난다 그러고 그리고 뭐 천정산에 고속 철도를 뚫으면 도롱뇽이 다 죽는다. 용이 다 죽는다. 뭐 송정탑 이거 지나가면 암 다 걸린다. 근데 거기 앞장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신부였습니다. 신부. 이 모든
3일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앞장을 서가지고 막 도롱뇽만 여자 중에 이제 막 나가지고 뭐 며칠 뭐 50일을 굶었는가 60일을 굶었는가. 그래가지고 이 고속철도가 1년 이상을 몇 년을 이제 연기가 돼 버렸습니다. 이 전부 신부들이 이게 이제 작용화돼 가지고 막 신부들이 나서니까 사람들은 막 더 안심하고 막 나서는 겁니다. 제사장이 자기들은 프리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막 나서가지고 송전탑 반대하지요. 제주도 그 군사 기지 반대하지요. 그리고 막 여성이 나와가지고 막 도롱뇽 죽는다고 막 그러죠. 막 그러니까 막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대통령이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전부 장관들인데 다 밀어가지고 장관들이 하도록 이런 식으로 분산시켜버리고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자기가 총대 메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 이제 감옥에도 들어가고 정치는 정치대로 못하고 한계가 없는 거예요. 정치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 도롱뇽이 다 죽는다고 막 금식하고 이러니까 막 이 도롱뇽을 아끼는 도롱뇽의 생명을 아끼는 이 여성은 얼마나 이 생명을 존중하냐. 그래서 막 법정에서도 막 큰 소리 치고 말이죠. 나중에 공사 끝나고 보니까 막 도롱뇽이 바글바글해요. 그 산에 웅덩이에 도롱뇽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용용용용 이러면서 말이죠. 도롱뇽들이 막 그 천정산 꼭대기에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이리 잘 속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를 못합니다. 좌파가 이래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공산주의 같이 막 밀어붙이는데 느슨하게 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빠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할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건 뭐 트럼프가 된 거나 바이든이 당선된 거나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가 지옥 밑창까지 가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사망의 권세를 부수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 righteous offering,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이 최고로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교회는 자기 목사님이 총회장이 됐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9억을 바쳤다, 3억을 바쳤다, 2억을 바쳤다. 그게 이제 나와요. 화면으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표를 주면서 이 9억을 바친 분이시라고 이러면서 더 헌금해 주세요. 이러면서 우리 돈 필요합니다. 돈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본질을 좀 봤을 겁니다. 본질을 봤을 거예요. 그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이 전할 제일 기쁜 소식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약을 주셨어요. 영생할 수 있는 약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선물로 바칩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죠. 드디어 큰 왕이 나셨도다. 그들은 아마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왕이 좋은 왕이 와야 나라가 부흥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다음 목회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제 부흥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도니아 같이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고 실세만 찾고 실세인데 붙어가지고 자기 왕자리를 누리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면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되면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아도니아의 이제 반응입니다. 요나단은 아도니아와 모든 왕자들과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 왔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모를 수도 있고 잘못된 데 가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새 왕에게 축하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왕이시여 좀 잘못 알아가지고 딴 데 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솔로몬에게로 안 가고. 49절에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자기 갈 길로 간지라. 이 아도니아와 모인 자들은 이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순수하게 모르고 왔더라면 그냥 솔로몬에게 갔을 겁니다, 새 왕에게. 근데 이들은 전부 이제 아도니아인데 잘 보여가지고 아부를 해가지고 한 자리씩 차지할 이런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모인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건 아무 소용이 없고, 다윗은 그 코올리게 같은 솔로몬 왕으로 세워버린 겁니다. 전부 헛다리를 짚었고 전부 틀렸어요. 전부 틀린 답을 적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도니아가 그 왕이 된 것처럼 거기서 이제 아첨을 하고 있었고, 한턱 내라, 아도니아 한턱 내라,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뭐 임명해 주는 것처럼 큰 소리를 막 치고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아도니아의 그 고기를 얻어먹은 자체가 그게 죄입니다. 죄입니다. 이게 무슨 고기냐? 물어보고, 무슨 포도주냐? 물어보고 먹든지 말든지 해야지. 뭐 자기들이 왕을 시켜주는 것처럼 막 그들먹거리면서 아도니아 한턱 내라, 이런 거는 죄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부로 이 밥을 얻어먹으면 안 돼요. 무슨 밥이냐? 이 밥 성분은 뭐냐? 이 어디 쌀이냐? 이걸 딱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물도 돈으로 치냐 안 치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쌀은 이천쌀이 맛있어요. 여기 경주 옆에 뭐 어디입니까? 안강 쌀 유명하죠. 임금님에게 갖다 드리는 쌀들. 이천쌀은요 기름이 흘러요. 그리고 반찬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막 퍼먹으면 돼요. 그 옛날에는 제가 이천에 이제 무슨 볼 일이 있어가지고 경기도 이천에 그 이제 아무 밥집에나 가가지고 밥을 시키는데 그 쌀로 밥을 하더라고요. 반찬 필요 없어요. 그냥 막 퍼먹으면 돼요. 굉장히 쌀이 맛이더라고요. 안강쌀.
안 먹어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나 뭐 한턱 내고 뭐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동네에서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들은 이제 막걸리를 전부 한 사발씩 얻어먹고 할머니들은 이제 고무신을 하나씩 얻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벌금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걸려가지고 시골에서 100만 원씩 냈어요. 100만 원씩.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슨 막걸리냐? 무슨 고무신이냐? 내 이 늙은 할머니를 왜 고무신 주냐? 어떤 영감이 날 데려가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이분입니다. 이분 막 이러면서 그냥 막걸리 주고 막 돼지고기 삶은 거 주고 이래가지고 전부 100만 원씩 냈어요. 100만 원씩. 그 사람들이 요나단으로부터 새 왕의 소식을 들은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거기 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늦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가서 왕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막 박수치고 그런데 늦었어요. 늦은 것은 늦은 거고 지금이라도 먹던 거 딱 두고 소고기 떴던 거 그냥 던져놓고 막 뛰어가가지고 왕이시여 축하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좀 늦으면 어때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캥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에게 아첨한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솔로몬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저 콜리기, 저 애인데 절하기보다는 죽지 뭐, 집에 가지 뭐, 이런 속셈으로 다 흩어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어. 응? 왕을 세우려면 제대로 된 어른을 세워야지. 어떻게 저런 애를 왕으로 세우나? 안 되지. 그러면서 다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왕에게 절도 하지 않고 예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는 불량배라고 그럽니다. 불량배. 아주 나쁜 불량배라고 합니다. 불안스럽다. 사람들이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분명히 자기가 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가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왕이 됐다는 것을 아버지는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이제 끌어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50명을 호위해가 돌아다니는 거 솔로몬도 다 봤습니다. 병거 타고 다니는 거 다 봤습니다. 왕처럼 거들먹거리는 거 다 봤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참 절을 하면서 나 그동안 거들먹거렸는데 참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이러면 되는데 성전으로 뛰어갔습니다. 성전으로 뛰어가서 그 번제단에 뿔을 잡았습니다. 율법에는 죄를 범하지 않은 자가 뿔을 잡으면 끄집어내어서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절을 하고 이런 것보다 뿔을 잡았어요. 뿔 잡고 있으면 뭐 나를 못 죽이겠지. 그 성전에서 어떤 사람이 이래 보니까 아도니아가 막 뿔을 잡고 이제 막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달려가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지금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고 막 벌벌 떨면서 솔로몬이 자기 칼로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맹세하기를 원한다. 맹세해 주기를 바란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불을 잡느냐 안 잡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걸 잡아옵니다. 52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이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너가 제단불을 잡았으니까 용서한다. 지나간 일은 다 용서한다. 너가 마병을 거느리고 50명을 거느리고 거들먹거리고 왕이라고 하고 이런 거 내가 다 용서한다. 근데 너가 앞으로 선한 삶을 살면 너 머리털 하나 안 건드린다. 그렇지만 너가 교만하게 또 악을 행하면 이 제단불 잡은 거에 소용없다. 너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과거의 죄는 용서해 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가 정말 난 죽었다, 내가 교만하게 까불다가 하면 죽었다, 그래 생각하고 정말 왕자고 뭐고 밑바닥에서부터 참 선한 일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도우면서 그렇게 살면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상합니다. 그런데 그가 또 위기는 넘겼다. 근데 진짜는 내가 왕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품고 또 악한 짓을 엄모하면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3절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니,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반역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너의 손에 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번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왕자 넘버원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선한 일로 왕의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왕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고 아프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면 아도니아는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또 충동질을 받아서 아깝다, 그때 왜 그놈들이 그 고기를 그리 오래 먹나, 빨리 내가 올라가서 그냥 왕자에 앉아버리는데 솔로몬을 막 죽여버리는 건데, 그래서 또 음모를 꾸미면 넌 죽는다. 이거를 다 이 솔로몬이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그 버릇을 못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해요? 굉장히 아주 고단수의 음모를 꾸밉니다. 그 바세바가 넘어가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넘어갑니다. 근데 솔로몬은 고수의 고수입니다. 바로 죽여버려요. 아도니아는 죽습니다. 아도니아는 또 머리를 굴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리는 것이 좋지가 않아요. 머리 굴리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하게 이게 말씀이면 순종하고 말씀이 아니면 거절하고 이래야지,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저런 짓을 하고 이러면은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심플해야 됩니다. 심플해야 돼요.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요압과 아비아달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아도니아 반역에 아주 주동이 된 요압과 아비아달이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전부 사람들이 흩어져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 요압과 아비아달이 어떻게 했는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압은 군대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이고
아비아달은 제사장 중에서 공동으로 최고로 높은 사람입니다. 사독하고 같이 공동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참가하면 일이 저절로 될 줄 알았습니다. 군대 장관이고 공동 최고 제사장이고 저절로 될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이 한 것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그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집으로 가버린 것이죠. 절도 하지 않고 예물도 바치지 않고 그냥 뭐 애가 무슨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래. 우리같이 경험 많은 사람이 뒤에서 지지를 해주고 받쳐줘야지 뭘 애가 무슨 정치를 해. 이러고 집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들의 위치가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어슬렁어슬렁 가가지고 솔로몬에게 뭐 인사하고 뭐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뭐 예물을 바치는 제스처를 취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된 것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둘 다 같은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진심이 없는 인사는 인사한 게 아닙니다. 만약 두들두들 가가지고 왕에게 인사하고 예물 바쳤다다 그건 안 한 거나 똑같습니다. 진심이 없으니까요. 그 진심은 자기 자신의 그 프라이드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부심에 있었던 것이지 어린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나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는 참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원래 계산이 밝았어요. 아비아달은 충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야망과 욕심 때문에 사실 새 왕을 무시한 겁니다. 업신여긴 겁니다. 인사를 했든 안 했든 같은 겁니다. 안 한 겁니다. 진심이 없는 인사를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압이나 아비아달은 솔로몬 같은 애가 자기들을 죽이지 못할 거란 걸 알았습니다. 요압은 다윗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지지자가 많았는지 요압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은 아무도 죽이지 못합니다. 손을 대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한 번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아가지고 또 한 번 권세를 누리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와서 진심으로 참 우리가 잘못 생각을 했다고 왕의 용서를 빈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절을 하고 예물을 바치고 이러면 같이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사람은 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자신의 그 부족함인 자기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사를 했든 안 했든 그들은 솔로몬을 무시했고 업신여겼고 결국은 또 이들이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한 번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었다 생각하고 더 높아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높아질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밑바닥에서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겸손하게 섬길 생각을 해야지. 또 한 번 더 최고가 되어 보겠다, 총회장이 또 되어 보겠다. 그래서 총회장을 막 재수, 삼수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 돈 내야 되는 건데, 그 교회에서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그 삼수해가지고 총회장하고 마친 사람도 있어요.
한번 해가 떨어지면 만인 줄로 이렇게 알면 되는데, 학교만 재수 삼수가 있는 게, 학교는 재수 삼수해도 되죠. 그런데 이 뭐 총회장을 재수 삼수 이렇게 재수는 제법 있어요. 우리가 참 한번 뭐가 이래 실수를 하고 잘 안 됐을 때는 막 그러려니 하고 참 죽었다 생각하고 참 겸손하게 이렇게 섬기면 삽니다. 근데 나는 막 꼭 최고가 돼야 되겠다, 이래서 막 끝내 야망을 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죽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로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지금 막 대단하죠. 대단하죠. 물렁하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줄 아니까, 자기들이 다 해봤으니까 막 세게 나갑니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우리나라 이러다가 망하냐고. 그래서 안 망한다 그랬죠. 안 망한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망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채찍은 좀 맞아야죠. 목사도 다음에 더 좋은 목사가 와가지고 오직 말씀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도록 막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나중에 제 임기가 끝나갈 때쯤 되면 교인들이 막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치꾼 오면 교회 망하거든요. 우리 교회 정치꾼이 올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앞에. 그런데 막 교인들이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는 정치꾼이 오면 망합니다. 순수하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딴 데로 갔어요. 딴 데로. 대전으로 갔어요. 대전으로. 그리고 이제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많이 부흥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지금 저는 이를 보면은 교회들마다 장로들이 면접관인 겁니다. 면접관. 그래가지고 인물 보고 탤런트가 있죠. 탤런트. 또 외국에 가가지고 무슨 영어 쪼가리라도 책을 읽고 박사학위라도 걸치고 그래가지고 이러면 이제 없습니다. 나중에 설교 들어보면 진짜 이상하거든요.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그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동부교회 오고 그 장로님들인데 그 이야기 했습니다. 장로님들 미쳤다. 나는 이 교회 올 사람이 아닌데 미쳤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면 미친 게 아니라고. 미친 게 아니라 우린 정말 제대로 모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다. 난 아직까지 미친 것 같아. 왜 내가 같은 사람, 나는 조그만 교회나 하고 말이죠. 그러면 되는데 큰 교회 맡아가지고 힘들고 말이죠. 서로가 힘들고. 그러니까 앞으로 얼굴 뺀드rom하게 생기고, 얼굴 뺀드rom하게 생기고, 학벌 좀 좋고, 좋아하면 안 돼요. 옥들매 같이,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같이, 네모인데 삐딱한 네모, 이런. 근데 설교는 막 기가 차게 성경적으로 하고, 그런 사람을 뽑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의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 오면 돈, 헌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하는 거 똑같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헌금을 우려냅니다. 우려내가지고 자기 정치하는 데 써요.
영혼은 피폐하죠. 굉장히 피폐하죠. 못 쫓아냅니다. 못 쫓아내요. 왜냐하면 또 뭐 이름은 또 나니까요. 뭐 정치해가지고 뭐 교회 이름은 뭐 겉은 또 막 뭐 삐까뻔쩍하게 막 엘리베이터 막 또 설치해 놓고 말이죠. 밖에 엘리베이터에 설치해 놓고 말이죠. 들어오는데 막 그냥 대리석 깔아놓고 말이죠. 그래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와서 영원히 살아야 되고, 영혼 하나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온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영혼 천하보다. 저는 이 영혼을 이제 찾으러 가야 돼. 영혼을 찾으러.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저는 돈 내라 소리 안 합니다. 돈 내지 마라 그래. 돈 내지 말고 가족들이 외식도 하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쓸 때 쓰라고 그럽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금요일날 헌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다른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 이걸 최고 기쁜 소식으로 요나단 같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약을 주셨습니다. 약을. 이거 먹으면 영생을 해. 영생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약을 먹어야 돼. 지옥에서 미라가 돼가지고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수억 년간 그 불덩어리에서 유황 냄새 맡으면서 죽을 그런 사람들은 이거 필요 없고, 진짜 그 애벌레가 나비가 돼가지고 막 날아다니고요. 지구는 버립니다. 지구는 버립니다. 지구에 너무 투자 많이 하면 안 돼. 땅 너무 많이 사놓으면 손해봅니다. 지구는 없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지옥으로 같이 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한 번씩 죽었다 살아났다 생각하고 참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야망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자들은 전부 아도니아를 따라가서 참 솔로몬에게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참 한번 죽었다고 생각하고 참 겸손하게 정말 우리 왕 예수님을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생의 양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죽는 것도 겁내지 말고 가난한 것도 겁내지 말고 학벌도 겁내지 말고 세상 정치도 겁내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